계속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신성한 성품을 시리즈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형제 우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신성한 성품을 좀 묵상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성품이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품, 특별히 신성한 성품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 해를 신성한 성품을 묵상하면서 정리하고 새해를 신성한 성품을 묵상하면서 계획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작년과 올해 이렇게 걸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7번째 형제 우애에 대한 거예요. 신성한 성품으로서 형제 우애는 무엇일까 생각하고 묵상할 수밖에 없는 정말 좋은 묵상의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강릉기도원 원장님이 돌아가셔서 강릉에 조문을 갔다 왔어요. 주로 멀리 조문 갈 때는 밤에 갔다 와요. 왜냐하면 낮에 갔다 오면 하루를 버려서 밤에 갔다 오면 좀 시간을 좀 아끼는 것 같아서 저녁에 출발해서 조문하고 이렇게 새벽에 오는데 집사람은 같이 갔는데 한 새벽 2시쯤 도착하는데요. 오는데 고속도로에 차가 많아요. 그날따라 새벽 1시쯤인데도 12시 반 1시인데도 그러니까 집사람이 묻습니다. 새벽에 왜 이렇게 차가 많죠? 제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다 사연이 있겠지. 새벽에 다닐 만한 사연이 있겠지. 사연 없는 차는 없어. 노사연은 없어. 다 사연이 있지. 그런 대답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 가정마다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없는 가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형제가 화목한 가정도 사연이 있고요. 형제가 불화한 가정도 사연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슬픈 것은 이 사연을 선용하지 못해서 각 가정마다 오면 형제가 화목한 가정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형제가 화목한 가정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누군가요 말없이 손해보고 누군가 말없이 헌신하고 이렇게 쓸어 담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대략 3가지 정도 원인을 묵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요, 인격이 성숙하기 이전에 어릴 때 형제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면서 경험했던 감정적 충돌,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래요. 어릴 때 언니가, 어릴 때 오빠가, 어릴 때 누나가, 동생이,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릴 때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요. 이제 좀 있으면 명절인데 명절날 모여서 기분 좋게 모였다가 다툼으로 헤어지는 가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할 얘기가 없으니까,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는 것이 없으니까 어릴 때 이야기를 해요. 어릴 때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어릴 때 상처가 다시 고스란히 돌아와서 좋은 마음으로 만났다 헤어지는 가정들이 참 많아요. 어릴 때 상처들을 극복하셔야 돼요. 그건 어릴 때고 서로 미숙할 때고 서로 연약할 때고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신앙이 어릴 때, 신앙이 연약할 때 그때 받았던 감정적 상처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화평하지 못하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형제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이해를 요구받을 때죠. 형제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남보다 못해. 이런 말들. 사실은 남보다 낫죠. 나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그래서 함부로 하고 쉽게 행동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그런 것들이 형제 우애를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교회도 그렇죠.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의 평화를 깨는 굉장히 중요한 방해 요소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의인으로 변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의인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의인으로 변해가는, 완벽하게 의인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부족한데 이 죄인들이 의인으로 변해가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어거스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교부는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병원과 같다. 병든 사람들이 모여서 치료되는 것이 교회다. 환자들이 모여서 건강해져 가는 것이 교회다. 마음의 상처도 있고 삶의 상처도 있고 영적인 상처도 있고 많은 상처들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돼 가는 거예요. 이 환자들이 서로 만나서,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부딪히며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과정이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신성한 성품입니다. 이제 신성한 성품을 묵상하면서 그런 상처들을, 그런 기대들을 넘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부모에 대한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지 못할 때 형제들이 서로 화평하지 못해요. 물론 공정함이 보니까 각각의 입장마다 달라요. 장남이 생각하는 공정함, 차남이 생각하는 공정함이 달라요. 아들이 생각하는 공정함, 딸이 생각하는 공정함이 달라요. 각각의 공정함이 다 달라요. 서로 공정한데 계산이 달라요. 그 다름을 극복하지 못하면 형제요가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자기 입장에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구나, 이해하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일부러 불효하려고 작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일부러 어머니 아버지 내버리려고 작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자기 사정이, 자기 형편이 따르지 못해서 그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누군가 보기엔 부족하고 누군가 보기엔 또 넘치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나는 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형제가 참 아름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교회도 그래요.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는데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나만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많은 짐을 져야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는 안 하는데, 이러면 교회에서 평화가 깨져요. 그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 그저 내가 할 일을 하나님 주셔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건강 주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이것이 감사합니다 라는 것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교회는 여전히 평화가 깨진 상태로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가 종종 있어요. 이외에도요, 부부가 서로 인식을 공유하지 못하면 형제회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남편은 자라면서 받은 형제들의 사랑이 너무 귀하고 고마워요. 그런데 아내는 그 고마운 걸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못 봤으니까, 못 누렸으니까. 반대로 아내는 너무 고마워요. 형제들의 그 사랑이, 마음이. 근데 남편은 그거 모르죠. 서로 공감해 주지 못해서 이 부부가 형제회를 방해할 때도 참 많아요. 서로 남편의 고마움을 깊이 인정해 주고, 아내가 갖는 형제들의 고마움도 깊이 서로 인정해 주고 존중해 준다면 이게 형제회로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않을까, 그러는 묵상들을 하게 됐죠. 이런 묵상을 통해서 비로소 신성한 성품으로서의 형제회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형제회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서 경건에 이르기까지의 신성한 성품이 적용되는 첫 번째 대상, 첫 번째 방법이 바로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형제회의 가장 귀한 도구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감동하는 게 하나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해 못해요.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이해 못해요. 데리러 와요.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바알세부로 힘입어서 저런 능력을 행한다니까 돌아와 데리러 와요. 그런 의미입니다. 형 뭐 하는 거야? 왜 사람들한테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 빨리 집에 가자. 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루하게 거절해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여기 있는 너희들이다. 다루하게 거절해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야고보 같은 경우는요, 수제자 베드로보다 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내에서 베드로보다 더 존경받았던 사람이 야고보 사도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 말고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변해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랬을까? 무조건 잘해준다고 되지 않아요. 무조건 봉사만 한다고 형제회가 되지 않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요, 그 독생자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요. 그 은혜를. 잘해준다고 되지 않아요. 지칩니다. 넘어집니다. 그저 기도하고 준비하고 신성한 성품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됐을 때 최선을 다해 섬기면 그것이 기회가 돼 새로운 은혜가 될 때가 종종 있어요. 무조건 잘해주라 그런 말 아닙니다. 무조건 너 헌신해 그런 말 아닙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때 비로소 형제우애가, 아름다운 형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무조건 잘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형제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에 있는데요,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마치 율법을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옳고 그르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관용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방과 판단을 중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관점으로 옳다라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관점으로 맞다라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판단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라. 그런데 어떤 형제는 연봉이 예컨대 1억이고 어떤 형제는 연봉이 5천만 원이에요. 1억이나 되니까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씀씀이가 다 달라요. 5천만 원이 되니까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쯧쯧도 할 거 없어요. 씀씀이가 다 다르고요. 그릇이 달라요. 1억 된다고 남는 거 아니고요, 5천만 원 된다고 모자른 거 아닙니다. 1억이니까 더해 이런 말할 것도 없어요. 그저 자기 그릇대로 내 관점의 판단을 좀 버리는 거예요. 연봉 5천만 원짜리가 1억짜리 뭐 많아 보이지만 연봉 1억짜리 입장에서 또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또 많으니까 적으니까 부자니까 하니까 이거 판단하지 마세요. 그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니까.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야 비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 관점으로 판단하면 비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방하지 말란 얘기는 판단하지 말란 얘기예요. 함부로 그의 사정에 대해서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함부로 그의 입장에 대해서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함부로 그의 생각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겼어요. 그저 그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에서 명하신 바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한 성품으로서의 형제 우애는 비방과 판단을 중지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관용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정치, 종교, 도덕, 학문, 사상, 양심 등의 영역에서 의견이 다를 때 이때부터가 중요한데요. 논쟁은 하되 물리적 폭력에 호소하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은 따지되 다툼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따지는 것이 관용인 거예요.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관용이 아니라 옳고 그름은 이야기하되 그러나 다툼이 되지 않는 범위. 사람이 무조건 받아들인다고 받아들여지나요? 마음에? 속으로는 이게 아닌데 이게 계속 쌓이면 언젠간 폭발하게 돼 있어요. 정당하게 옳고 그름은 말하되
그러나 그 옳고 말하는 것이 다툼이 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자기 주장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의견은 이겁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로 촉한 거예요. 받아주면 고맙고 안 받아줘도 감사하고. 성서는 바로 이렇게 형제회를 이루어 가라고, 이렇게 형제회를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가 논쟁을 하되 옳고 그름은 따지되 그러나 판단을 비판하지 않고 다툼에 되지 않고 물리적 폭력이 되지 않는 그런 논쟁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네 의견을 주장하되 네 의견이 너무 강해서 다툼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너희가 그렇게 관계 맺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대 프랑스의 정신이 관용입니다. 똘레랑스라고 그러죠. 불어로. 다 관용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현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성서적 가치예요. 여러분 앞으로 말 안 하고 참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다툼이 된다면 중단하십시오. 다툼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주장을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의견을 충분히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내가 그 사건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당신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위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관용입니다. 형제회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디도서 역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해라. 논쟁할 다투지 말아라.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 너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지 말아라. 그것이 교회의 화평을 깨고 형제간의 화평을 깨고 그것이 결국은 율법을 범하는 아주 중재가 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맡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영성 훈련을 하고 쭉 하면서 이제까지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삶의 결론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꾸려도 안 바꿔져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안 돼요. 된 것 같은데 제자리, 된 것 같은데 제자리.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맡기고 따라가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변화시켜가고 만들어가는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결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용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관용입니다. 옳고 그름도 없이 무조건 받아들인 게 관용이 아니라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 이건 옳은 것 같아. 그러나 나중에 최종적 판단은 하나님 당신이 하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성서적 의미의 관용이고요, 이념적 의미의 관용입니다. 이런 관용으로 형제 우애를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서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 그러므로 형제우애는 교회 공동체로 확대된다는 거죠. 신성한 성포로서 형제우애, 이것은 교회 안에서 관용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논쟁하되 다툼이 되지 않는 범위를 설정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강요하기보다 주장했으면 나머지 결론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이 문제의 주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발견하고 그 발견할 때마다 일기를 쓰는 거예요. 동행 일기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이 간증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종종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 느낍니다. 그래서 동일기를 쓰거나 얼마나 감사한지. 제 핸드폰 달력에요, 동일기라고 제목을 쓰면 밑에 메모칸이 나와요. 그 메모칸에다 그날 쓰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애가 감사하고, 한 10년 전에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기도를 10년 후에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이 기회를 주셔서 옳다 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니 감사하고, 그걸 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만들어갔는데 노년에 다 깨지고 부서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를 하나 발견해요.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고백하지만 25살에 강원도 운하에 담임 목회자로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아는 게 있어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25살짜리 인간 황한옥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저 나는 도구가 되고, 난 실수하고 부족하는데 하나님이 다 맡길 때마다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제가 정말 이제까지 감사한 것은, 내가 지도한, 내가 기도한, 내가 가르쳤던, 내가 설교했던, 내 설교를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내가 아는 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똑바로 모든 걸 가르쳤어요? 모든 걸 다 했겠어요? 그렇지 못해요. 내 시대가 하나님께 있구나, 인생이 하나님께 있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룩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관용의 결론입니다. 그게 관용의 이유입니다. 교회 안에서 2019년으로 많은 일들을 맡으셨어요. 새롭게 임명받기도 하시고 작년에 하셨던 일을 계속 이어받기도 하십니다. 그 많은 일을 감당할 때마다 관용, 이 단어를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주시는지, 얼마나 능력 주시는지, 얼마나 감동을 주시는지. 관용은 일방적 자주장을 포기하는 겁니다. 에베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서로 예수를 경외함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거기까지만 해. 그리고 복종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열매가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부모의 기쁨이 있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 우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형제 우애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형제의 복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요,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서 북쪽을 딱 보면 헐몬산이 보여요. 집 머리에 산꼭대기에 흰눈이 쌓여가지고 흰눈이 탁 쌓였어요. 흰색으로. 얼마나 장관인지 몰라요. 그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상보 요단강이 되고요, 그 요단강 물이 모여서 갈릴리 호수가 되고, 그 갈릴리 호수 밑에 내려가서 하부 요단강이 돼요. 우리가 흔히 요단강이라 부르는 강은 하부 요단강을 말하는 겁니다.
헐몬의 이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헐몬산에 눈 녹은 물이 이 헐몬의 이슬이 생명의 젖줄이었던 거예요. 형제가 얼마나 귀한지 마치 이 생명의 젖줄처럼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주가 없으면 이스라엘이 살지를 못해요. 물이 없어서.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성한 성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형제 우애를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왜 내가 먼저 기도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내 주장이 강했을까? 왜 그렇게 내 생각이 강했을까? 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을까? 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 시대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내가 온전히 맡기지 못했을까? 형제가 깨진 자리마다 그런 묵상을 하게 돼요. 친구 간의 우정이 금이 갔을 때마다 그런 묵상을 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 좀 더 내가 사랑하지 못할 때마다 그런 묵상이 되기 시작해요. 이 묵상을 하면 이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보시죠.